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복금형제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에베소 교회를 마치고 서머나 교회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눌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12절부터 17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예,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세워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등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예, 저희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저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보다는 이 내륙 쪽에 있는 위치한 그 도시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나 서머나보다 이 내륙 쪽에 있었기 때문에 무역이 그 두 도시보다는 발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보다 먼저 시작된 것이 가이사의 제단이 먼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그 로마의 그 황제인 가이사를 숭배하는 그 일이 먼저 시작된 그런 배경이 있고요. 또 역사적으로는 과학과 의학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그 뱀의 그런 문형이 있었고 뱀의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학교가 발달을 해서 이 버가모라는 뜻이 버가멈이라고도 하는데 양피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도서관이 있어서 많은 책들을 갖고 있던 그런 아시아의 중심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로마가 아시아를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의 정권을 버가모 도시에 두고 행정을 집행한 그러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버가모라는 뜻은 많은 결혼이다 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숱한 결혼. 그래서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생각하면 세상과 이 연합한 이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다른 두 도시와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가 심했고 여러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전, 우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전 그 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 가이사의 제단이 있었는데 서머나 교회보다 이 가이사의 제단에 이 제단에 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더 그 행정적인 처벌을 더 심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더 자주 더 심한 행정적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대할 때 주목해야 될 부분이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에 나타나고 있느냐, 그것이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12절 보시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분으로 주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좌우의 날성검은 양날 가진, 그러니까 검의 한쪽에만 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쪽, 좌우 쪽에 이 날을 가지고 있는 아주 날카로운 검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런 검을 가지신 분으로 이 버가모에 소개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검은 이 무기죠. 전쟁할 때 사용해서 적을 제압하고 죽이는 그런 무기입니다. 또한 검은 어떤 그 도시를 방어하는 그런 군사들이 사용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이런 권세 또 권력, 그것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버가모 지역은 이 로마가 아시아 쪽의 행정 권한을 위임해서 행정의 중심으로 이 버가모를 사용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검을 상징적으로 이 버가모에 이 깃발로 이렇게 나타나곤 하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로마가 이 버가모에는 로마 그 본국에 묻지 않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지역에서 뭔가 로마의 정부에 반역행위를 한 자는 사형을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검이 이 상징하는 그러한 이 권세를, 사형 집행권, 행정권, 이런 권세를 이 버가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버가모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검을 가지신 분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검은 어떤 검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들을 분별하느니라. 이 검의 영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영적인 의미고요. 직접적으로 이 버가모 교회 지역의 성도들에게 다가선 이 검이 주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모습에 하늘의 군대들과 함께 주님이 흰말을 타고 내려오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입에서 15절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1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또 그의 옷과 넓적 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주님께서 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흰말을 타고 많은 군대를 이끌고 군대 장관으로 나오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구름 타고 하늘에서 공중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의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쏟아져 나와서 주님을 대적한 민족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그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라는 이름이 옷과 넓적다리에 기록되어 있는 왕이신 주님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로마가 아주 넓은 지역을 강력한 그 권세를 행사해서
로마 군대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지역에는 사형 집행권이 직접 행사되는 그러한 강력한 로마의 권세가 직접 행정이 되는 그런 지역에 주님께서 날카로운 검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어떠한 권세를 갖고 있는지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는 그들의 군대로 그들의 그 정치를 방해하고 또 대적하는 그런 군대들을 다 폐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이사, 이거는 로마의 황제인데 가이사가 주님이다 라는 이 고백을 가이사의 그 제단 앞에 하지 않으면 종교 행위를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들이 이방의 그 종교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생각해 내서 고안했는 것이 바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신격화해서 먼저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만 종교행위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그들의 도전에 그들의 위협에 이 저항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그들의 목숨까지 내놓을 그런 위협을 받는 어려운 이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역에 우리 주님이 바로 장차 오셔서 이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님의 권세 있는 검을 가지신 그런 분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그 지역이 넓었습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을 지배했는데 그들이 가진 그 군사력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상징하는 검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가이사가 주님이라는 고백 안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이 버가모 지역에서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나라 중국이나 또 이슬람 국가나 공산치하나 이러한 이교 신앙이 강한 곳 그리고 나라 국가적으로 기독교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이 기독교 믿음, 신앙을 갖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또 우리나라를 할지라도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배타적인 또 경멸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성도로서 믿음을 고백하고 간증하며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마다 각자의 나라와 지역, 그 문화에 따라 사단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권세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이 당시 버가모 교회는 국가적으로 이렇게 위협을 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이 검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길어봤자 얼마나 길게 유지가 되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로마의 시저, 가이사는 그 지역만 다스렸지만 주님은 온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십니다. 그 주님의 권세 앞에 아무도 대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지금 이 검을 가지신 분으로 버가모 교회 성도 앞에 나타나 있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로마의 가이사의 그 칼을 두려워할 것이냐,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신 주님의 검을 더 경외할 것인가, 그 주님을 더 경외할 것인가, 세상의 군주인 가이사를 더 경외할 것인가, 누가 더 큰 주인가, 누가 주님이신가, 신앙의 본질을 지금 또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권세를 정말로 인정하는 자는 우리가 집회 장소에서나 또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나 밖에,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자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다르게 행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과 행동이 일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주님은 그에게 주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 이 성도들이 당면한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 주님의 권세를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와서 이들을 심판하고 이 민족들을 쳐서 징벌할 그런 놀라운 주님이시다. 이사야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왕국에 대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 보시면 제 성경이 흠정역 성경 번역이라 좀 약간 다른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왕으로 나타나시는 이 말씀인데 4절을 보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세상의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으로 책망하리라. 또 그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악한 자를 죽일 것이라. 의의가 그 허리띠가 되며 신실함이 그의 옆구리의 띠가 될 것이니라. 6절입니다.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자, 이 모습을 보면 맹수와 순한 동물 이리와 양이 함께 거하는 장면입니다. 또 육식동물인 표범과 약한 새끼 염소가 함께 눕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끕니다. 7절 보시면 암수와 곰이 함께 먹습니다.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으리라. 사자는 육식동물, 백수의 왕. 근데 이 백수의 왕인 사자가 이 즙을 먹습니다. 소가 먹는 즙을.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9절입니다. 그들은 나의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다스리는 천년 왕국의 모습입니다. 전쟁이 그치고 모든 무기가 농사짓는 보습으로 바뀌고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거하며 어린아이가 이러한 동물들을 거느리고 평화가 지배하고 나라가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완전한 평화가 지배하는 완전한 정의가 지배하는 그러한 주님의 왕국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주님의 왕국을 주님이 장차 오셔서 이룩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당당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가 주라고 고백하라는 그 로마의 행정권 앞에서 하나님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게 주인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이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12절에서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권세 있는 분이라는 것을 봤는데 13절은 이 버가모 교회가 잘한 일에 대한 주님의 칭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4절은 버가모 교회가 잘못한 이 책망받을 일이 있는데 주님의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이 주님의 책망이고요. 16절은 주님의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는 주님의 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7교회에 대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칭찬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 전에,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잘한 부분을 인정해 주십니다. 자, 13절 보시면 내가 내 거하는 곳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흠정역이나 다른 그 사본에 보면 내가 거하는 그곳을 알고 있다 바로 앞에 한 말씀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일을 알고 있다. 그리고 너가 어디에 거하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곧 그곳은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 사단의 권세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날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서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죽임을 당한다. 너희 가운데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너희 옆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안디바는 여러 가지 전승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었고, 그것은 분명하죠. 신앙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한 분이시니까. 그 이분이 바로 버가모 교회 감독이었다, 이런 분별도 있고요. 이분은 버가모 교회에 그때 의학이 발달했는데 의사였다, 뭐 이런 분별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신실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바가 이 사단의 보좌가 있는 이곳에서, 특별히 사단의 보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는 곳, 사단의 영향력이 지배하는 그곳, 이교 숭배가 너무나 편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지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주님이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것은 사람이 아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피상적으로 사람들의 그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이 어떤 동기를 갖고 있는지, 사람의 속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의 마음속의 짐이 무엇인지, 그가 처한 이 핍박이 어떤 문제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가 거하고 있는 그 사단의 보좌가 있는 위험한 그 상황을 난 잘 알고 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매우 심각하고 어려운 압박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처하는 그 문제의 본질을 주님이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체들을 외모만 봐서 피상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기다려봐야겠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가 그런 어려움에 처한 것이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어떤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에게 계획하신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려움을 주고 있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들이 벗은 줄 알고 나뭇가지에 숨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아담을 찾으십니다. 주님이 아담이 어딘지 모르셨을까요? 범죄한 아담이 숨어버린 그것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버가모의 성도가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를 볼 때 주님은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곧 그 자리는 사단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사단의 역사가 있는 곳이다. 사단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역사적으로 버가모 교회는 황제 숭배라는 그러한
종교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신앙을 가질 수 없었어요. 또한 이 이교 숭배,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던 곳입니다. 곳곳에 이 신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연회 가운데 나누고 시장에서 팔고 또 그러한 고기를 먹게 되고 또 그러한 연회에 참석하게 되면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리, 사단이 역사하는 자리. 사단은 어떤 일을 합니까? 사단은 말씀에서 사단은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미혹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우리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밤낮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보면 사단이 밤낮 형제들을 참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 잘 알 수 있죠. 욥을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지 않습니까? 욥이 이렇습니까? 욥에 대한 행동을 보고 욥을 판단하고 욥을 고소합니다. 사단은 우리들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소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떤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자입니다. 지금 이런 이 사단의 보좌가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단의 속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지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켰습니까?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hold fast, 영어로 이렇게 돼요. 꽉 붙들었다. 주님의 이름을, my name, 나의 이름을 붙들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 어떤 뜻이 있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 주님의 이름의 뜻 아닙니까?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호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의 인격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승리 가운데, 우리의 넘어짐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주님의 임재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단이 역사하는 그곳에서 그런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이 문화를 보면 요즘 우리가 사는 문화가 어떻습니까? 온통 눈을 뜨고 보기에 부끄러운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인터넷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우리가 보는 책이라든지 듣는 소리라든지 뉴스에서 들리는 방송이라든지 정말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러한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 있고요. 또 어느 곳에도 인간의 권리가 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인본주의가 지금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 동성 혼인에 대한 법이 아마 곧 통과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먼저 시작된 발달한 미국은 이미 통과됐습니다. 그들의 권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어느 곳에 있다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후기 현대주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다원주의. 어느 곳에나 신이 있다. 하나님은 그중 그 한 신에 불과하다. 범신주의. 이런 곳에서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특별히 행정적으로 고통을 당했던, 핍박을 당했던 그런 장소에서 주님의 이름을 붙듦으로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디바가 너희 옆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노라. 안디바는 모두를 대적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두를 대적하는 사람. 모두가 사단의 권세에 연합해서 그를 핍박할 때 그는 홀로 그 자신이 주님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칼이 들어와서 그를 죽이고자 했는데, 고문을 당했는데, 믿음을 포기하라는 압박을 받았는데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광스러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옆에서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감독이 옆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 같이 그 죽음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데도 주님의 이름을 붙들었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니까요, 이것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의 믿음일까요? 여기 영어 성경 보면요, My faith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my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My name 하신 분이 My faith라고 하셨어요. 누구죠?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었고 너희가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붙들었던 것은 주님의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해석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원어적으로도 소유격이에요. 나의 믿음을 거절하지 않았다. 이것은 내가 무언가를 믿는 믿음을 초월한 바로 주님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사단에게 공격받고 회방받고 방해받습니다. 위협받습니다. 위축됩니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 사도 잘 아시죠? 주님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아, 주님이시구나.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걸어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저도 걷겠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무리를 걸어갑니다. 근데 말씀은 그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물에 빠지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오니까 두려움이 온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죠. 주여, 저를 건져주시오. 주님이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 믿음이 이렇습니다. 우리 믿음 연약합니다. 우리가 주님 믿는 믿음은 연약한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찾은 줄 믿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무 잘 알고 계신 말씀일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뭘까요? 네? 한국 성경은 구원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근데 이것이 수식하는 말은요, 받는 말은
앞에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그분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때, 믿기 전이나 믿음 후에도 주님이 그분의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알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믿으려고 애쓰는 부분도 있지만, 나의 믿음이 있지만 주님의 믿음을 내 것으로 여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신 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믿음을 가지셨을까요? 나의 믿음을 너희가 부인하지 않았다. 성경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주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두 가지 말씀이 제가 찾아낸 말씀인데, 히브리서 5장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단의 이 보좌가 있는 곳에서, 핍박과 순교의 위협이 있는 곳에서 그들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던 믿음의 본질. 히브리서 5장 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육체에 있을 때 주님 육체에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심지어 강도들이 당하는 그런 모욕스러운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 죽음 가운데서 주님의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의탁합니다. 죽음에서 나를 살리실 그 아버지께 나의 영혼을 의탁합니다. 겟세마네의 기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주님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청하건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분의 경외하심을 인해서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아버지의 들으심을,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르심, 주님의 의가 인정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자, 바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붙들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나 또는 구원 이후에 삶을 살 때 동일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선하신 분이시고 주님만이 이기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한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11장 믿음의 장 다음에 나오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 믿음이 어떤 것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선 그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2절.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 주란 말은요, 창시자, 시작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또 완성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 어떤 분입니까?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해서 지금 당하는 십자가의 수치는 뭐라고 하셨냐면요, 경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개의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영어로는 경멸하셨다, 무시했다.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영광의 기쁨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린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앉을 것입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은 앉아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에베소 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앉혀졌느니라. 놀라운 교회에게 허락된 신분인 것입니다. 이 신분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바로 이런 믿음이, 주님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목숨을 요구하는 그 사단의 권좌 앞에 주님의 믿음으로 순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으로 어떻게 그 칼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 주님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일치한 것입니다. 동일한 믿음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는데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많은 제자들이 반대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보는데 내가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 당신이 결박되는 걸 봤습니다. 성령으로 수차례 권고를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너가 유대인에게 잡혀서 이렇게 넘길 것이다. 핍박을 당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이 목숨을 잃을지라도 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올라가겠다.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고 가고 그 예언대로 바울은 잡힙니다. 그리고 그가 가이사 시저에게 이 변호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 배 안에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배 안에 있었을 때, 자, 많은 선지자가 그가 어떻게 될 걸 예언했습니다. 자, 그는 여기서 달려가는 것을 멈추고 이제 위로를 얻고 쉬어도 됩니다. 그는 충분히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누구도 바울이 나 그래? 그런 분별이구나. 그러면 그 분별대로 나는 순종하겠다 라고 해도 바울을 욕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달려갈 길을 다 하고자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밤에 그 배에 있었을 때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로마의 가이사 앞에서 나를 증거하리라. 주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전까지는 그가 주님의 믿음으로 붙잡고 갔는데 이 순간 그는 주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주님의 그 예언을 그가 그렇게 해석한 것이에요. 나는 죽겠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가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받아줍니다. 저는 그렇게 그 장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분별입니다. 그 순간 그는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이 그를 후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로마까지 함께 가십니다. 자, 버가마 교회 성도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런 주님의 믿음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을 일도 한 것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다. 내가 그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이 발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모압의 이 군주였던 발락이 그 이방 그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을 고용합니다. 그를 돈을 주고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돈을 주고 시켰는데,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안에 혀가 뒤틀리면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 백성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그가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결국은 다스리고 이 땅 가운데 번창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민족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발람의 교훈은 뭐냐?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낸 것입니다. 한 가지 꾀를 내서 25장에 보면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과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순결함을 잃게 만듭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계명 가운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방 여인이 믿는 이방의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 음행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주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고 비느하스가 등장합니다. 레위 지파의 비느하스가 분연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어나서 그 창으로 음행하던 시몬 지파의 그 귀한 자녀와 그 미디안의 그 제사장의 딸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역병이 멈추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가십니다. 우리 그 사건을 민수기에서 잘 알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이 발람의 이 교리를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살펴볼 부분이 있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이 가나안 지역에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입성하기 전의 장면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입구 앞에 지금 모압 족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발락이 잘 알았습니다. 자기들의 군대력으로는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꾀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을, 하나님의 거룩과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목적을 이제 방해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연약한 점을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땅 가운데 들어가려면 이렇게 타협해도 돼. 아름답잖아. 뭐가 어때? 받아들여도 되는 거야. 적당히 즐기자고. 그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과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와 같이 떠나고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데까지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발람의 이 교리를 지키는 일, 세상의 이 가치관을
교회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지금 로마의 정치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곳에서 연회 같은데 슬쩍 타협해서 들어간 거예요. 이교의 신앙에 슬쩍 한 발을 걸친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 편이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들을 교회 가운데서 다 그렇게 했다기보다 그런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 교회 안에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을 용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고린도 전후서 수요 집회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거기서도 고린도 교회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 이러한 종교 행위에 연회에 참여하고 그들과 함께 즐기고 그들에게 인정받고 그들하고 교류하고 관계를 맺고 사귐을 갖고 그래서 사회에서 인정받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국교화하지 않습니까? 핍박하던 로마가 정책을 바꿉니다. 나중에. 이때는 역사적으로 그러한 배경이 향후에 이제 펼쳐질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데 정치적으로 종교를 인정해서 그들 이제 핍박하지 않도록 향후에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는 과거에는 지하에 숨었던 신자들이 이제는 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도 교회에 들어와서 믿는 척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결국 이 교회가 국가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돼버립니다. 타협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버가모 교회도 이런 어려움을 당했고 주님이 이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고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이 발람의 이 교리가 이렇게 역사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시대에서 바로 세상과 야합하고 타협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타락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뱀이 그 간계함으로 하와를 미혹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부패하게 하였다.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단의 역사가 오늘날 기독교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믿으면 돼. 적당히. 근데 주님께서는 적당히 없는 거예요. 주님께 속하냐? 바알부올에게 속하냐? 성별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있지만 그들과 교류를 아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들에게 미혹되고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고 주님의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 발람의 이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교회에서 분별해내고 또 그것을 권면하고 또 교종이 되지 않으시는 징계나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왔고 또 니골라당의 교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의 의미는 백성을 지배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영적인 1인 목회자라든지 또 이것을 계급화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만인 제사장의 이러한 그 주님의 진리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 한 명에게 되고 그는 또 자기와 다른 사람을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사역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이 로마의 이 카톨릭이 어떤 일이 했습니까? 교황제를 만들어냈잖아요. 교황제. 그럼 성직화시켜서 일정한 계급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미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각자가 주님과 사귐을 나누면서 주님의 일을 각자 은사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보시면 회개하라. 그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 여기서 돌이킬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은 즉각적으로 와서 내 입의 칼로 돌이키지 않는 그 불순종하는 자들과 싸우겠다. 주님의 마음이 애타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교회에 있고 이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징계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주님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말씀으로 주님의 입에서 나온 검으로 민족들을 치르겠다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씀은 주님 말씀으로 대적자들을 다 죽이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 오실 때. 그러나 지금 교회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싸우리라는 것은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이 징벌을 내리겠다.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것이죠.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또 그에게 흰돌을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자, 주님이 이제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믿음으로 산 자들과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든 자에게 또 주님의 권면대로 이러한 잘못된 거짓 사도와 교사들을 징계한 이러한 회개한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 보상하십니다.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해주겠다. 내가 흰돌에 새 이름을 기록해서 그것을 줄 것이다. 감추어진 만나는 무엇입니까? 이 만나가 언약궤 안에 담겼죠. 항아리에 담겨져가지고 그 항아리가 주님의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만이 아는 그 주님의 인격, 숨겨진 그 만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과 깊은 내밀한 사귐을 갖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소원이 돼야 됩니다. 주님과 깊은 내밀한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려면 우리는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면을 들으면서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는 자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이기는 자들에게 돌에 흰돌을 주시는데, 이것은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그를 인정하고 주님의 잔치 가운데 영접해 주겠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또 사단과 그 대적들이 우리를 판단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우리 죄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사회에서 그러한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귐 가운데 초대하고 주님의 그 잔치 가운데 우리를 영접해 주시겠다.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겠다. 새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죠. 사레가 사라가 되었죠. 사울이 바울이 되었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이런 특별한 관계 속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이러한 주님의 영적 복을 누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참 교훈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우리 사정을 아신다고 하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지경과 어떠한 문제와 어떤 짐이 있든지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주님의 믿음을 주심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참 이기게 하실 것을 인해서 주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장차 오셔서 영광의 그 잔치에 저희에게 이 관을 씌워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인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영광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455장 1절하고 3절 부르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3절입니다.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네, 요즘 동계 올림픽이 한창 열리고 있죠. 그래서 이 운동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 참 감동이 저는 많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뭐 메달을 따고 안 따고를 떠나서 그 목표를 향해서 그 수고와 노력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참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훈련을 많이 해서 발에 이렇게 막 굳은 살이 bek히고 막 피멍이 들고 그런 모습들을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고난과 준비와 훈련을 많이 했는지를 쫙 이제 그 되돌아보게 될 때 정말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삶이 참 그냥 세월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참 이들처럼 참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생애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선수들을 볼 때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저희가 감동이 있고 참 다시 도전이 되고 참 그처럼 이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소망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오신 분들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박경당 자매님 아들인 윤용우 선생님과 이렇게 일어나서 잠깐 인사 좀 해주시겠습니다. 이번에 대학교 1학년 입학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스테파 형제님이 다시 인도에서 다시 갔다가 오셨습니다. 다시, 박수로 환영합니다. 자매님은 이번에 같이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달에 이렇게 아마 오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보 게시판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특별히 그 송도 근황에 그 동해교회 복음 집회가 오늘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이강재님 이렇게 복음 전하고 계시는데요. 그곳에 이렇게 눈이 엄청 또 많이 내렸는데, 참 이 좁은 나라에도 동쪽에는 엄청 눈이 많이 내렸는데, 이쪽에는 그 서울 쪽에, 서쪽에는 또
봄과 같은 날씨가 이렇게 또 봄이 성큼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동해교회 그 마지막 오늘 집회인데 복음을 위해서 집회를 위해서 좀 계속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장년 MT가 어제 금요일부터 어제 그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무사히 잘 다녀왔고요. 교제 가운데 이렇게 유익한 시간들을 가져서 참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은 청년 학생부 MT 모임이 있습니다. MT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청년 학생부 MT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혹시 광고사항이 없으면 분반으로 각 분반으로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